학교에 갔다 온 아이가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엄마는 미술가가 좋아? 음악가가 좋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는 엄마가 한참 생각하더니 둘 다. 그랬더니 얘가 가방에서 성적표를 꺼내는 거예요. 성적표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미술 가, 음악 가. 일부 때는 많이 같이 적응하시고 감동하시는데 역시 이부 분들은 아주 냉철한 이성과 머리를 가진 분들이 있는. 다시 해야죠. 그 성적표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미술 가, 음악 가. 이렇게.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 표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그래서 이 7가지 표를 정했어요. 이 7가지 표를 오늘 6장 8절에 있는 하나님의 요구하심, 하나님의 뜻, 그 3가지가 이 7가지를 끌고 가야 돼요. 한 가지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또 한 가지는 인자, 긍휼이에요. 사랑이에요. 긍휼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한 가지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3가지가 7가지를 끌고 가게 되면은 연말에 가가지고 무슨 미술 가 이런 일이 없어요. 음악 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수 아니면은 우수수수수 이게 은혜가 떨어지겠죠. 오늘 2021년 표 마지막 말씀이 되는데요. 어떤 자식이 효자이고 효녀일까요? 어떤 자녀가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을까요? 어떤 자녀가 복을 받을까요?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지요. 어쩔 수 없이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에 오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선물 드리지 못하고 용돈을 드리지 못하는 자녀. 그래서 미안한 마음과 송구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자녀. 또 이런 경우가 있죠. 명절인데도 생일인데도 찾아뵙지 않고 선물도 없고 용돈도 드리지 않는 자녀. 언제나 자기 삶이 피곤하고 바쁘다고 부모님께 대해서 별 생각이 없고 별 관심이 없는 자녀.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대하는 자녀. 근데 오늘 미가서 6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초점을 맞추시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 명절과 생일에 오기도 하고 선물과 용돈도 분명히 내는데 부모님을 아프게 하고 말 한마디도 부모님을 섭섭하게 하는 그런 자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명절에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기도 하고 재물도 물질도 드리는 사람, 그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그 말씀이 2021년을 열게 했고 2021년을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릴 때 예수꾼 혹은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이 꾼이라고 하는 말
갬블러, 플레이어, 이 꾼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 특히 자기가 즐기는 방면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무시하고 깔볼 때 부르는 말을 이 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새해는 신령한 예배꾼으로 모습을 드러내자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여야만 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간단하게 봉사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예배를 영어 성경에는 서비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섬기며,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서브한다 혹은 서빙한다, 이것이 예배를 의미해요. 우리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는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 말이 합쳐진 합성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는 무엇에게 혹은 누구에게라는 말과 그 다음에는 입맞추다, 그런 말이 합쳐진 말이죠. 그래서 예배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입맞추는 일을 갖다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입맞추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끝에는 곧 예배라고 답하셔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유일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의식하며 전 인격 지정의를 통해서 우러러 나오는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은총을 찬양하며 섬기는 거룩한 행위를 뭐라고 해요? 예배라고. 잘하시네요. 그리고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를 찬양하고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뭐라고 하죠? 예배라고 한대요. 또 중생한 신자,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 내 뜻과 정성이 담긴 헌신과 감사의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뭐라고 합니까? 예배라고 한대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배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가 신령한 예배꾼이 되어서 발견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예배할 수 있고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길 가면서도 할 수 있고 바다에서도 할 수 있고 산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은 뭐냐? 언제나 예배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성별된 장소, 성별,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에 그거예요. 하나님이 성별하신 거룩하게 구별한 장소, 똑같이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진 건물이지만은 하나님이 성별한 곳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거룩한 집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성별된 장소에 나와서, 그것도 언제냐?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 주의 날, 주일날에 함께 모여 공동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예배할 때도 있지만은 그 비대면은 성경적이 아니고 원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함도 감수는 여러분이 하죠. 불편함도, 어려움도, 억울함도, 위기도 감수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2021년 한 해 신령한 예배꾼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합니다. 예배하는 일 세 가지 이제 계속 고백할 겁니다. 시작. 예배하는 일을 즐기고 있나? 예배하는 일에 능숙한가? 예배하는 일에 전문적. 이런 사람을 갖다가 예수꾼, 이런 사람을 갖다가 예배꾼이라는 거죠. 예배하는 게 즐거운가 그 말이죠.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은 우리들은 연약해가지고 교회 올 때 마음에 답답함, 어려움이 있으면은 올 때부터 얼굴을 안 풀어요. 그냥 어두운 색깔 그대로 간직하려고 그러는데, 그리고는 남하고의 대화도 교제도 그리 달갑지 않고 그냥 화난 사람처럼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고 그냥 그러기 쉽거든요. 예배를 즐기는 사람이 예수꾼이고 예배꾼이에요. 그리고 예배하는 일에 능숙해야 돼요. 예배만큼 쉬운 게 없다. 일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만큼 쉬운 게 없었어요. 이게 신앙의 수제죠. 예배하는 일에 전문적이 되어야 해요. 다음 두 번째 성경을 읽는 독서꾼. 디모데전서 4장 13절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Until I come. 내가 올 때까지예요. 내가 이를 때까지, 올 때까지요. 뭐 하느냐? 읽는 것, 말씀을 권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 말씀을 읽는 것에 마음을 돌리고 그것에 주목하고 말씀 읽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 읽는 것에 몰두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Devote yourself. 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는 독서꾼이 되어야 되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4조 성경의 권위와 근거. 자, 같이 고백하면은 자기 확신이 되죠. 자, 4조 같이 합니다. 시작. 성경에는 권위가 있다. 그 권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저자이시오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독서꾼이 되어야 돼요. 자, 성경의 세 가지 고백 시작. 성경을 읽는 일을 즐기고 있는가? 성경 읽는 일에 능숙한가? 성경 읽는 일에 전문적인가? 이거 질문에 그게 답이 나오게 되면은 예수꾼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쟁이에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쟁이라고 예수꾼이라고 하면서 성경 읽는 일을 즐기지 않는다면은 수우미양 가가 돼요. 성경 읽는 일에 능숙해야 돼요. 아, 성경 읽는 게 내가 많은 양은 못 읽어도 한 절씩이라도 나는 꾸준히 꼬박꼬박 하거든. 능숙하고 전문적이 되라. 자, 세 번째 기도의 씨름꾼으로 발견되자. 골로새 4장 1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러는 거예요. 기도의 실험꾼.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 그는 항상 기도하는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in prayer.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은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in prayer. 기도하듯이 레슬링하고 레슬링 하듯이 기도. 레슬링이 얼마나 힘든가 우리 옆에서 봐서 알잖아요. 정말로 온 힘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 몇 분 뛰고 나면 지쳐가지고 선수들이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드리고 다양하게 하나님께 접근하지만은 정말로 큰 일을 위한 기도는 이런 애써 기도하는 레슬링 하듯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묵상 기도도 하고 그렇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고 나서 숨이 차야 맞아요. 예? 10분 하면은 10분 정도 숨이 차야 맞다고요. 1시간 하면은 1시간 하면 숨이 차야 맞는 거예요. 왜? 레슬링 하듯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연약한 인간들은 생각으로만 한다든지 아니면 입술만 움직인다든지 그렇게 기도하는, 그 대개가 내성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말은 유창하게 잘하고 그런데 기도는 기어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개가 레슬링 하듯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애써 기도하지 않을 때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심을 맛보고 체험하기를 원한다면은 애써 기도하라는 거예요. 레슬링 하듯이, 레슬링 인 프레이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종교역자 마틴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마치 신발 만드는 제화공이 신을 만들고 옷을 만드는 제단사가 옷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매일의 직업이라는 거예요. 신발 만드는 것이 제화공의 매일의 직업이고 옷 만드는 것이 제단사의 매일의 직업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쟁이들은 누구요? 예수꾼들은 기도가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것도 여러분이 기도라고 화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다. 곧 생명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는 신앙 행위가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그렇죠. 이쪽 줄은 잘 모르시나 봐요. 죄에 빠진 인간이 자신의 불순종을 인정하는 고백이 뭐일까요? 이웃과 가족들의 행복과 축복을 비는 기원이 뭐죠? 마지막으로 기도는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복종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아주 다양한 것들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위기의 때를 계속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두려운 위기를 해결하고 엄숙하고 긴박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이냐? 기도꾼이 필요하다. 애써 기도하는 사람, 레슬링 하듯이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격과 힘을 가진 사람, 기도의 실험꾼들은 언제나 기도를 귀하게 여긴다. 기도의 실험꾼들만이 기도를 귀하게 여겨요. 기도를 다른 것 하면서 그냥 약간 조금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있기 위해 시간을 보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꾼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 시간을 보낸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사람들하고는 많은 시간, 좋은 시간을 가지지만은 하나님과의 좋은 시간을 못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꾼들은, 기도의 실험꾼들은 그 기도를 서둘러 끝내는 공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연을 빨리 서둘러 끝내기 위해서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같이 합니다. 기도하는 일을, 자, 기도하는 시작. 기도하는 일을 즐기고 있는가? 기도하는 일에 능숙한가? 기도하는 일에 전문적인가? 이게 기도꾼이에요. 이게 예수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실험꾼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을 즐겨 연습하겠습니다. 다음 화요일은 전 교인이 새벽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계속 주무시다가, 물론 상황은 달라요. 제가 원리만 얘기하는, 못 올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분들은 제외하고 아닌 분들에게 맞아요. 남들은 그 시간에 와서 딴 사람들을 위해서 힘내라 하면서 콩나물 국밥도 사는데, 그러시면 쓰가 안 돼. 네, 지금 뭐 한다고 그랬죠? 예? 지금 뭐 하겠다고 그래서 까먹었어요. 화요일 날 기도하는 일을 즐기는 것, 이게 예수꾼, 기도꾼, 기도의 실험꾼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 능숙해. 옆에 분들에게 화요일 화이팅 옆에 보면서요. 얼굴은 가려져도, 자, 옆에 보니까 화요일 화이팅 시작. 기도하는 일을 즐기는 것, 기도하는 일에 능숙해야 돼요. 기도만 하면 제일 편한 거야 돼요. 기도가 제일 쉬워야 돼요. 기도가 제일 재밌어야 돼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기도가 제일 힘들잖아요. 말을 1cm만 숙여요. 기도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힘이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그나마도 목사가 별거 아닌데, 목사가 유지하고 견디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게, 그래도 나보다 요만큼 좀 더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리을, 찬양의 소리꾼으로 발견되라. 사도행전 16장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니,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으면서 그 속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 진짜 찬송이에요. 어려울 때 하는 찬송이 진짜죠. 어려울 때는 한숨만 나오잖아요. 진짜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행적을 기리는 말이 찬양이고 노래이고, 또한 그런 모든 행위가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고 찬양의 소리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찬양하는 일, 쭉 내려가서 찬양하는 일, 이와는 넘어갑니다. 더 가야죠. 자, 시작. 찬양하는 일을 즐기고 있는가? 찬양하는 일에 능숙한가? 찬양하는 일에 전문적인가?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뭐라고요? 예수꾼? 찬양 소리꾼인 거예요. 찬양 소리꾼이. 자, 그 다음 미움입니다. 거룩한 춤꾼으로 149편 3절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멘.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춤추며 with dancing이에요. 춤으로, 춤과 함께 His name,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려가서 거룩한 춤꾼 다윗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디에서 춤을 추었는가? 사무엘하 6장 1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맨 앞에 상반절, 다윗이 어디서요? 여호와 앞에서고요. Before the Lord,
오늘은 이상하게 영어가 잘 되네요. 여호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댄스, 춤을 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다는 것은 이 자리가 하나님 앞, 여기가 내 자리고 우리 피조물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만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깔보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 이걸 갖다가 성경은 교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춤을 출 때 여호와 앞에서요. 여호와 앞은 피조물들의 자리다. 다윗이 지금, 다시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는 절대자 하나님 앞에 선 피조물로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춤을 출 때는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춰야 돼요.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상할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고, 은혜 아니면 나는 부러지고 망가지고 드러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입니다. 그런 몸뚱아리입니다. 그런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감사해서 내가 춤을 춥니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바르게 사람이 춤추는 인생이 되려면 춤 아무나 추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압도를 당해야지 춤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춤추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추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춤 못 춥니다. 아무나 춤 못 춰요. 그 다음에 보면요, 춤추는 다윗의 복장을 성경이 말씀하죠. 14절 다시 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배, 리넨이라고도 하죠. 아마 섬유, 배로 만든 섬유, 그거로 만든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조끼 비슷한 그런 옷이다, 그 말이죠. 원래 이 에봇은 제사장이나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거예요. 뭐 할 때? 여기에 액센트가 있어요. 뭐 할 때? 섬길 때,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길 때 입던 조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다윗은 왕복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옷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옷, 에봇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왕 아닙니까? 절대 권력가이고 권력자입니다. 왕은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습니다. 왕은 누구를 섬기지도 않아요. 왕은 누구를 위해서 춤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을 받는 사람이에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아멘도 잘하는데, 왕은 절을 받는 사람이에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춤을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무희들의 춤을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왕인데, 왕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섬기는 옷, 섬김의 옷, 에봇을 입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 인생은 멋진다고요? 종친다. 나 그런 인생이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피조물로 서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출 수가 있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서지 않았어요. 여러분, 2021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와야 돼요? 그 가운데는 세상에서의 계급장 띠라고 말이죠. 세상의 경험들 계급장 띠라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 계급장 띠라는 거예요. 배운 거 계급장 띠라는 거예요. 자존심 띠고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오늘 저 자신과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띠지 않으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 얘기하게 되고 내 느낌을 얘기하고 내 감정을 얘기하고 내 의지를 얘기하게 돼.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성공하는, 다윗이 행복해지는 그 비결이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배 에봇을 입고 이 소중한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서지 않았어요. 내가 세상에서 뭔데, 내가 세상에서 누군데, 내가 뭘 가졌는데 어떻게 나를 나를 우습게 보고 나를 깔보는 거냐,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왕으로 서지 않았어요. 피조물로 섰어요.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단 말이죠. 거룩한 춤꾼으로 선 거예요. 춤추는 게 창피한 것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창피한 거예요. 뭐 하면 노래하라고 주하라면 이리저리 저를 보세요. 막 이리저래요. 신앙의 담대함,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감이 있으면 원래 못 추는 거 다 아는데. 어떤 편집위원회 신문에 국민을 글을 썼는데 목사님들 되게 웃긴다고, 용감하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노래도 안 되는 그 목소리 가지고 설교하다가 찬송을 막 부르는데 기가 막히다. 거룩한 배짱이다. 딴 사람 같으면 이 목소리 가지고 어딜 노래하고 독창해요. 마이크 잡아요. 근데 목사들은 진짜 두껍다고. 거룩한 자신감이. 그 목소리가 중요한 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워십 댄싱, 거룩한 춤이 뭡니까? 하나님의 춤이에요. 하나님의 의한 춤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춤이,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추는 춤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치유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죄에서 구원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게 노래가 넘쳐나게 하시고 내게 춤이, 나같이 교만하고 뻔뻔하고 이 뻣뻣한 인간이 노래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같이 뻣뻣한 인간이 글을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같이 뻣뻣한 인간이 춤을 추기 시작을 해요. 오도방정을 찬송할 때 제가 지휘하면서 거의 춤추다시피 하죠. 어떤 사람은 좋다고, 어떤 사람은 되게 기분 나쁘대요. 뭐 같지 않은 동작을 계속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근데 그 사람들 의식했으면 안 했죠. 하나님 의식하면 그냥 잘. 더 흉한 목소리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게 분명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죄에서 구원하시고 삶을 변화시키시고 노래가 넘쳐나게 하시고 춤이 있게 하시고 신바람난 인생이, 그래서 참 재미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사람들이 저 정도면 따분할 때도 안 따분한 거예요. 못 따분해요.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노래 안 하고 어떻게 춤 안 추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가진 모든 성도는 거룩한 춤꾼이에요. 자동적이죠. 찬송하다가 감동이 되면은 어떤 부분에 가서 자동적으로 손이 모아지기도 하고 박수가 나오기도 하고 흔들 수도 있고, 옆에 사람 앞으로 흔들 수도 있고, 어떨 땐 일어나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춤추는 거룩한 춤꾼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현대인들에게 치유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그리스도를 알리는 예술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전령의 역할을 담는다. 그래서 우리가 태국 선교할 때, 캄보디아 선교할 때, 필리핀 선교할 때 모든 순서 다 준비하면서도 워십을 준비하는 이유가,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아주 감격하고 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아멘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거룩한 춤이, 거룩한 춤꾼들에 의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 그래서 자기 돈 들여가지고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리는 예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전령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끝나갑니다. 춤추는 일. 다 같이 시작. 춤추는 일을 즐기고 있는가? 춤추는 일에 능숙한가? 춤추는 일에 전문적인가? 우리 모두가 거룩한 춤꾼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춤출 일들이, 기회가 많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헵시바 말이에요. 정말 나는 춤추는 일을 즐기고 있는 것. 안 시킬까봐, 빼낼까봐 벌벌 떨어야 돼요. 즐기고 있는 것. 춤추는 게 능숙한 것. 그래서 헵시바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 수백 명 교인들 가운데 그래도 그나마 춤 제일 잘 춰. 내가 새벽 하는데 신장로님 보고 드럼 좀 치시라고. 처음에 안 치시더라고요. 치세요. 왜? 이 자리에서 장로님이 드럼 제일 잘 쳐요. 다른 사람들은 아예 못 치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죠. 자, 끝나갑니다. 자, 비읍 전도의 낚시꾼. 마태복음 11장 1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아멘. 넘어가요. 낚시꾼들에게 고기가 잡히는 한 번의 물때가 있대요. 썰물때가 물때가 아니래요. 왜냐하면 모든 고기는 썰물때를 미리 알고 썰물보다 먼저 바다로 간다는 거예요. 언제 유능한 낚시꾼이 되느냐? 들물, 물이 들어올 때, 밀물때라는 거예요. 낚시하는 때의 물때는 들물때래요. 썰물과 함께 먼 바다로 떠났던 모든 고기가 밀물때 다시 들어온다. 그때가 낚시 포인트 타임이래요. 전 낚시할 줄을 모르지만은 낚시하는 분들, 이 가운데 낚시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네, 맞대요. 전도의 낚시꾼 예수님.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만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서도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죠. 낚시하러 한번 가실까요? 낚시하러. 이 동네 길가에 저 월요일 날도 저 낚시 갑니다. 낚시 갔다 와서 몇 마리 낚았는가 알려드릴게요. 낚시하러 갑니다. 무슨 낚시인지는 두고 보십시오. 일반 낚시는 할 줄 모릅니다. 자, 전도하는 일 같이 하겠습니다. 전도하는 일. 시작. 전도하는 일을 즐기고 있나? 전도하는 일을 능숙한가? 전도하는 일 전문이요. 그렇다면 뭐라고요? 예수꾼이에요. 그렇다면 뭐라고요? 낚시꾼이에요. 낚시꾼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섬기는 일꾼으로. 에베소 6장 21절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진실한 일꾼 두기고. 제가 새벽마다 이 두기고를 되게 많이 불러요. 두기고라는 이 일꾼의 이름의 뜻이요, 뜻밖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새벽에도 이제 5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종초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시간대 두기고, 요번에 마지막 오는 두기고 도착하면 우리 시작합시다. 두기고, 뜻밖의 사람. 일꾼, 품팔이 하는 사람,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솜씨 있게 처리하는 사람, 또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 성경에는 또 하인이라고도 하고 섬기는 자로 나와요. 자, 끝났습니다. 2021년은 섬기는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맨 밑에 하고 끝내겠습니다. 섬기는 일을. 시작. 섬기는 일을 즐기고 있다. 섬기는 일에 능숙한가? 섬기는 일에 전문적인가? 자, 이제 봄이 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정말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소리가, 성경 소리가 막 찌렁찌렁해요. 아마 유튜브에 대단한 폭풍으로 아마 작용할 것 같아요. 이제는 당당하게 모이는 시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섬기는 일, 우리 매일 하는 서빙하는 일을 좀 잘하는 것, 그런 사람으로 발견되자.